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자신을 돌아봤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는 이런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도요,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순간이 있을 때에 과거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 고집대로 세상의 욕심과 또 세상의 권세와 세상적인 것을 쫓아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고통과 절망 중에 사는구나, 그걸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깨닫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지게 될 때,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지 않고 불순종하며 이렇게 살아왔던 자신들의 모습들을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통 중에 절망 중에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마음을 이 시편 기자가 담아서 오늘 시편 130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심령,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하면서 시편 130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아예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30편 1절에 3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깊은 데라는 이 표현은 다른 번역에서는 깊은 수렁에서 그랬어요.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요. 자신 스스로 자기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서, 깊은 데에 지금 이들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인은 이런 깊은 절망과 수렁 속에 빠져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바로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위대한 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과 슬픔의 그 자리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희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누가 우리에게 주께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희망을 노래합니다. 앞에서 우리 유태인들이 마민이라고 하는 노래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불렀을 때에 그들에게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그 희망을 노래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호와를 바라며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희망이
그 말씀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품는 이 희망, 자신이 하나님의 그 해방과 자유를 바라면서 이 시인은 이렇게 비유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기 파수꾼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심정, 영혼의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한 기다림을 바라는 마음을 파수꾼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은 쉬운 말로 하면 군대에서 보초병입니다. 보초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지정학적으로 나라가 조그마하고 주변에 강대국이 많았기 때문에 다 적들의 침입이 많았어요. 적들의 침입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망대를 쌓아놓고 높은 망대 위에서 보초병이 이제 보초를 서는 거예요. 요즘같이 무슨 조기 경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레이더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보고 적군이 저기서 막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적군이 온다 하는 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파수꾼이 그냥 망대에서 졸고 있다든가, 파수꾼이 망대에서 그냥 경계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망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보초 서보셨죠? 보초. 네? 이번에도 이 북한에서 이 포를 발사해가지고 연평도에 이렇게 공격을 당했는데 이 보초가 참 중요해요. 보초 잘못 쓰면은, 그래서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공격하다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보초 서다가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파수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적들이 침입해 올까 깨어서 긴장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이 망대에서 지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이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더 추워요. 그 추위를 무릅써 가면서 적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망대에서 이렇게 파수를 서는 이 파수꾼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이 참 춥다, 두렵다, 외롭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군대에서 보초 서봤지만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아침이 오면은 이제 나를 교대해 줘가지고 내가 편안히 가서 편안히 쉬고 안식할 수 있는데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새벽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런 마음보다도 지금 깊은 웅덩이에서 고통하는 이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해 주심을 더 바란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 절망과 이 깊은 수렁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기다림은요, 1년 2년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70년을 기다렸습니다. 70년간 이어졌어요. 70년간의 기다림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다 각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된 자리에 선 성경에 많은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는데 방주를 지으라 하는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지었는데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120년을 기다렸어요. 아이고, 목사님 120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런 분 계실 텐데,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120년이라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홍수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죠.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랬는데 그 아들을 언제 받았어요? 몇 년 후에 받았어요? 75세에 자식을 주리라는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나서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